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환난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도 없지만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만 없어도 좀 편안히 좀 살 것 같은데, 이 악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이 작은지 믿음이 큰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변화가 되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참으로 귀한 일꾼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상고학교 진학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입학시험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그 입학시험에 합격이 되면 이제 그 학교의 학생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제야 비로소 진실한 기독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교회 나오면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막 생기고 심지어는 막 핍박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떤 자매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보면 이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 이상하다. 좀 예쁜 머리 가만두지 왜 저렇게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모양이 다른 거. 알고 보니까 교회만 다녀오면 그 아버지가 교회 갔다고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는데 그래도 때리는 건 좋은데 그냥 이 머리를 막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막 한쪽이 그냥 막 그냥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막 깎이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일날마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아버지가 그냥 교회까지 따라와가지고 잡아 죽인다고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여학생이 그냥 일로 도망가면 아버지도 따라가고 저리로 도망가면 저리로 따라가고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여전도 사는 집에 숨어서 얼마 동안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모처럼 교회 가려고 했더니 나와보니까 그냥 승용차 바퀴 4개 다 바람을 누가 빼놨네. 마귀가 그냥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가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손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막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어떤 시험이든지 이긴 사람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후에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도 시험을 종종 치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여전도회에서 이제 서로 얼굴도 알고 집도 알고 이제 교인이 안 됐을 때는 보면은 금방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 친해진 건 좋은데 어떤 여전도 회원 하나가 맛도 없는 참기름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사달라고. 맛이나 좋으면 모르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어떤 여전도회는 시커먼 양장지 거저줘도 받기 싫은데 그걸 또 팔아달라고 집집마다 그냥 찾아다니니까 성질이 급한 어떤 교인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교회 이제 안 나갈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집에 교인들 보내지 마세요. 얼마나 화가 나길래 그렇게 전화를 했겠어요. 하여튼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인들 얼굴을 익혀놓은 다음에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에서 몇 천만 원 누가 돈 가져온대나 그러면서 1시간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한 300만 원 빌려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꼬다가 빌려줬더니 도망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다 가져갔네요. 하여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꿋꿋이 참고 이겨나간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마귀가 아무리 가득 찬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지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당함을 허락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마귀의 시험은 얼마든지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마귀가 시험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마귀의 큰 시험을 당했을 때도 늠름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 큰 시험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졸고 잠만 자다가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이 시험에 그들은 실패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마귀의 시험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 기도해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셔서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3가지인데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마귀는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그 소리죠. 얼마나 이 시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요. 이 마귀의 요구를 예수님은 거절을 하셨어요.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돌을 떡떡이 되게 하라 하셨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그 소리 하는데 그 소리를 따르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따르겠어요? 그럴 땐 거절해야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떡을 먹어야 살지만 문제가 뭐냐? 떡을 먹어도 죽게 되는 게 문제. 그렇죠? 떡을 먹으면 사는데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결국은 떡을 먹어도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모든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땅 위에 축복도 주시고 먹을 걱정도 없게 하시고 영생까지 얻으니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 죽을 수가 있고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늘을 펄펄 날아다닐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나 봐라 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이러고 자꾸 그런 일을 하면 바리새인들까지도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그 목적을 잘 아시고 이 마귀를 물리쳐 승리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사탄아 그랬는데 이 사탄은 원래 그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사탄 나오는 이 사탄인데 그대로 발음을 해서 사탄아 그런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마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마치 천하만국과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누구에게 주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뭐 천하만국을 줄 수 있는 고난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자기도 그거 못 가지고 있어요.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을 한 손에 쥐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과 같은 사람, 제일 적합한 사람은 김일성이 천하만국을 자기 손에 쥐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쇠뇌를 시키고 지까지 이렇게 죽지 안 죽어?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그냥 죽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왕위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 헤롯을 그냥 신으로 여겨가지고 그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고약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이 헤롯을 하나님은 충이 먹어서 죽게 하셨어요. 독충에 물리니까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헤롯을 걷어가실 때 이런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네가 아무리 신과 같다고 큰 소리 쳐도 너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네가 나와 손만 잡으면 내가 너 출세하게 해줄 거고 내가 너를 돈 벌게 해줄 거고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할 때 아무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첫째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들끓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교회가 이긴다고, 우리 성도가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